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늘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님이 붙드시고 도우시면 됩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도우시는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계속 보다가 한번 욥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여러분 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는지요? 보통 욥은 착한 사람, 그리고 사단에게 고난을 받아서 자녀와 재산과 그리고 건강까지 잃었던 사람, 그리고 회복되어서 2배로 축복받은 사람. 대부분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욥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이런 거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욥을 제가 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깨닫고 묵상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피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남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욥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고난받은 욥. 참 인생이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그리고 건강도 잃었던 욥.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회복되었구나 라는 이 정도의 그런 욥에 대해서만 보통 이제 알고 있는 것이 그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욥이 아마 교회를 다녔으면 아마 순복음교회를 다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본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나는 굉장히 주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이 어느 정도로 예배에 열심히 들었고 그리고 얼마나 종교적인 생활을 했냐면 자녀들이 생일이 있었어요. 10자녀가 생일이 있었는데 생일이 끝나면 반드시 드리는 게 있습니다. 뭘죠? 생일이 끝나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왜 예배를 드렸냐면 혹시 이 생일을 하는 잔치를 하는 도중에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질까봐 죄악을 지었을까봐 이 죄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아이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욥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복 주셔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도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 복 안 주시면 안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욥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게 무슨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야, 너 이 세상에서 좀 돌아다녔다고 왔다고 하는데 욥같이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한번 본 적이 있니?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자, 보세요. 그의 재산을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걸요? 그의 재산을 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까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건강까지 다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이런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렇게 의로운 사람에게 왜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 정말 이상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질문을 해야지 정상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야지 정상이에요. 왜 이렇게 의로운 사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이런 왜 고난이 왔을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고난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흐르고 있는 그 중심 주제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걸 몰라요. 욥도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했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본인은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기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의인이 아닌 거예요. 의인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한번 또 넘어가 봅시다. 이런 가운데서 이런 건강을 다 이런 상태에서 친구 셋이 찾아오죠.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 찾아오죠. 나중에는 엘리후가 찾아오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욥기 내내 이거 갖고 싸워요. 이 내용이 이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온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그런 고난을 받은 것,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죠? 욥이 왜 고난을 받았어요? 계속 이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하고 그리고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이 네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뭔가, 우리도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아프니까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런 아픔과 저런 힘듦이 지금 찾아오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욥의 전체 주제 내용이 뭐냐면 인과응보 사상이고 권성징악 사상이에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난 죄 지은 게 없다. 그래서 나는 죄 지은 게 없으면 의롭게 행동하면 뭘 받아야 돼요? 상을 받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세 친구, 그리고 나중에 추가한 엘리후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여기에 함몰되고 여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죄가
과거에 제가 있었으니까 지금 벌을 받는 거라고. 욥은 아니다. 나는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상을 받아야지 옳다. 나도 이해할 수 없다. 그 내용이 욥의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들도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성도가 아파요? 어떤 성도가 문제가 있어요? 자녀가 안 돼요? 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뭔가 있겠지. 과거에 뭔가 있겠지.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일반적으로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을 내가 판단을 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자그마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러면 소문이 금방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 권사님이나 집사님, 장로님 모든 분들은 정말로 그 한 분을 위해서 가슴을 끌어안고 누가 그렇대 이렇게 그러면 그 성도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소문이 빨리 퍼지기 때문에. 특별히 저와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모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슴을 끌어안고 그냥 묵묵히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호소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사람이 저렇대, 저 사람이 저렇대, 저 문제가 있대, 그래 버리면 교회는 쉽게 분열됩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그마한 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자그마한 교회는 더 위험하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권사님, 장로님 모든 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을 만나면 누가 저렇대, 이렇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분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과만 상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나는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아야 돼. 욥은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이 세 친구와 엘리오는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과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럴 때 참 욥기 38장 이후부터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 속에서 얘기를 하죠. 점잖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갑자기 폭풍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점잖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얘기할 때야 인생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여러분 점잖게 얘기하면 들어요? 내가 평안할 때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잘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폭풍 가운데 있을 때는 목사님이 하나하나 얘기하는 게 믿음으로 받아주고 알아주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우리 욥기 38장 한번 볼까요? 욥기 38장 1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8장 1절. 그때에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드디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할까요? 내가 하늘을 만들 때, 하늘의 경계를 만들고 바다에 저런 경계를 만들 때 넌 뭐 했냐? 내가 사슴의 그 잉태의 날짜와 임신의 날짜와 낳을 때 그런 고통과 낳는 방법들을, 그런 걸 만들었을 때 넌 뭐 했냐? 말에게, 달리는 말이요. 사람의 언어가 말고, 달리는 말에게 힘을 주고, 달리는 말에 이런 뒤에 보면 갈 길을 만들 때 넌 뭐 했냐? 그 말에 욥이 꼼짝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죠. 우리 한번 40장 한번 볼까요? 40장. 자, 40장을 펴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어떻게 칭찬하셨죠?
40장을 피시고 욥기 1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덮지 마시고 욥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욥기 1장에 보시면 사단에게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욥을 8절 한번 볼까요? 8절. 욥기 1장 8절 보시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40장에서는 욥을 180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였느냐. 그와 같이 뭐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180도 다르게 40장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40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적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시되. 트집 잡는 자는 누구예요? 욥이에요. 아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했던 하나님이 욥을 다시 평가하는데 트집 잡는 자라고 평가합니다. 트집 잡는 자를 원어에 보니까 판단하고 판결하는 자, 재판관의 위치에서 판단하고 판결하는 자의 뜻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한입 같고? 그러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속아주십니다. 이 목사, 우리 장로님, 권사님, 믿음이 있다라고 속아주세요. 열심히 있다라고 속아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욥을 사단에게 이런 존재도 가치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늘 트집하는 자고 늘 우리는 더러운 존재고 늘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를 속아주세요. 이 목사도 그리고 강로님도 권사님도 모든 분들이 이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서 어떻게 저 여러분들 행동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늘 속아주십니다. 믿음이 있다, 순종한다, 기도 열심히 한다,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에게 욥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죠. 무너져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1장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6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읽어볼까요? 42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드디어 이제 회개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늘 속아졌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거둬들였다. 뭘 거둬들인 거예요? 여기 또 원문을 보니까 과거와의 결별을 얘기해요. 나는 과거에 그렇게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늘 선한 사람만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그런 인식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내가 그런 인식세계 그런 사상을 버려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결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제 가운데 회개하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오겠다는 것을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욥의 중심 내용은 생각이 변화된 거예요. 생각이 변화된 거예요. 권선징악과 인과응보 사상에 꽉 사로잡혔던 이 욥이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욥이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주 앞에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코로나를 주셨어요. 만약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주셨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왜 우리 자녀가, 우리 식구가 왜 아파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면 피조물이라는 그 위치를 자각하게 될 경우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앞에. 지금 욥이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이 커졌어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게 됐어요. 온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10절.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제? 기도가 그전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복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겠지만 지금은 어떤 기도예요? 그 친구들 나도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위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았듯이 이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생각이 커져야 되고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기도는 내 생각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내 원대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기도를 깊이 하고 오래 하면 내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생각에 접근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늘 엎드리며 나가는, 겸손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욥에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말년에 회복이 되었죠. 그런데 회복되지 않은 게 있어요. 뭘까요? 다 회복이 됐어요. 근데 다 회복이 되는데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2배로 회복되어야지만 정상으로 알겠죠. 그렇죠? 한번 볼게요.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42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12절을 보면 양 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 이게 두었는데 1장에 보시면 이 반이에요. 하나님이 2배로 이제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자녀를 한번 보세요. 자녀는 왜 2배가 안 됐을까요? 자녀는 처음 자녀 아들 7과 딸 셋이에요. 왜 자녀는 2배로 회복이 안 됐을까요? 왜 자녀는 두 배로 회복이 안 되죠? 다른 건 다 2배로 회복되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녀가 10명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1장에서 그 죽은 자녀가 2배로 된다고 자녀가 회복이 돼요? 우리 부모인데 제가 지금 강건이 온유 아이미가 있는데 얘네들이 세상을 만약에 떠났어. 미안해 얘들아. 살아있는 애들을 죽이네요, 제가 지금. 네. 얘네들이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는데 얘네를 하나님이 나중에 2배로 주셨어요. 근데 그 아픔이 가셔요? 안 가셔요. 2배를 줘도 회복이 안 되는 게 자녀를 잃어버린 아비의 마음이에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기에도 복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누굴 잃어버리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느끼라고. 물론 이건 저의 마음과 생각이지만 욥에게 자녀를 2배를 회복해도 회복이 안 돼요. 욥이 그 자녀에 잃은 그 마음을 여기 담아둔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자기 아들, 여러분 살리겠다고, 저와 여러분들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잔인한 방법으로.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감동이지 않으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어. 본인이 아들을 잃은 심정으로 얘기한 거랑 제가 대신 얘기한 거랑 차원이 다르겠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어.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날이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엉엉 우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엉엉 우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도 한번 봐야죠. 오늘 말씀 보시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14절에 보면 왜 굳이 딸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일곱 아들의 이름은 제껴두고 왜 딸의 이름만 여기 기록하고 있을까요? 볼까요? 13절 한번 보세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렇죠. 아들 7이 어디 갔어요? 근데 딸만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딸,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왜 기록하였을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유산은 누구에게만 주기로 되어 있어요? 아들에게만 주기로 되어 있어요. 아들에게만. 이게 율법이에요. 아들이 있으면, 성경에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성경에 자녀가 아들하고 딸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면 딸에게는 유산 안 줘요. 오직 아들에게만 줘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민수기 슬로보아 여인, 민수기에 보면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5딸들이 유산을, 왜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유산을 안 주십니까? 그래서 딸들에게 유산을 줘요.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고서 그들에게도 유산을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딸들에게 유산이 안 가요. 근데 딸들만 있을 경우에는 딸들에게 유산을 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아들 7이 있어요. 유산을 못 받아요. 이 세 여자, 세 딸들은. 그런데 지금 보니까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뭐라고요? 기업을 주었더라. 유산을 주었더라. 이건 뭐예요? 욥이 생각만 변화된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만 알고 깨달은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생각만 변한 게 아니라 삶 속에 옮겨서 생활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우리는 과거에 신약 성경에 보면 영지주의가 나오거든요. 영지주의. 이들은 지식으로 깨달으면 천국 간다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영지주의 아류가 누구예요? 신천지예요. 지식으로 깨달으면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신천지들이에요. 지식으로만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여기서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에 멈춘다면 오늘 욥기를 잘못 들은 겁니다. 욥은 생각이 변화됐고 생각이 변화된 거에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산 사람이 욥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42장 마지막 절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깨닫고 오늘 말씀 정말 좋았어. 할렐루야 하고서 뒤돌아서 가고 삶에 그런 것이 없으면 영지주의와 똑같습니다. 과거의 신약성경에 나오는 영지주의 니골라당이랑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변화되고 삶의 실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력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